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아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지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산폭도들이 일으킨 그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자기의 두 아들 동신이 두 아들이 그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자기의 두 아들이 공산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그 1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해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유학 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공산폭도들을 내 아들로, 내 양자로 삼아서 평생 기르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폭도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고 평생 자기 아들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실천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아들을 2명이나 죽인 그 사람들을 나의 호적에 붙여놓고 내 양자로 받아서 평생 그 아들을 섬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하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협하고 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사랑의 크기는, 예수의 능력의 크기는 인종과 언어와 종교와 문화와 사상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예수께서 친히 하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어가서 졸지에 공산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가, 그런 조건 없는 감사가,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그 감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그런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택한 하박국의 말씀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감사를 표현했던 대표적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세계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약화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또는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없는 힘이 없기에 절망감과 낙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하박국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어떤 이야기를 들은 거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하박국 선지자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느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사실 하박국 1장부터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의인이 악인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에 의해서 이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런 고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하박국 서는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니, 또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리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엔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보다 작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모르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반응하자.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난이 다가올 때일수록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뼈가 녹고 창자가 뒤틀리고 입이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의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사고로 죽습니다. 마치 지난 며칠 전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술로 불평하고, 입술로 원망하고, 입술로 시기하고, 입술로 미워하고, 입술로 살인하고. 아니, 말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죄 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이 10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자기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몸이 질병으로 인하여 온몸에 헌대가 나서 온몸이 골마 터져서 그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말하면 기왓장을 가지고 온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손으로 긁는 것 가지고는 이 가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그런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자기 부인이 아니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부인을 향해서 어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의 말과 같으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박국에 비유하면, 구약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비유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건 믿음도 아니로구나. 무늬만 믿음이 있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아까 예배를 열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이 추수의 열매 때문에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도, 그분의 뜻을 다 내가 수용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보다 크시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인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은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논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다 말라 터졌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원망할 대상을 찾든지 또는 불평할 대상을 찾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해서 집에 처박혀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뭔가 말 좀 해보시라고, 나를 어떻게 이 상태에 두실 수 있냐고, 이렇게 사나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포악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때 내가 어떡할까? 그래도 나는 감사하리다. 그래도 나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 하박국의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은 이런 거구나, 진짜 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는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집을 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자식이 대학을 들어가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자식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감사가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조건을 뛰어넘어 감사합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요즘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운 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혀갑니다. 그때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금신상에게 지금이라도 절만 하기만 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아무리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왕이 우리를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하는데,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 속에 던지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는 절하지 않을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사가 되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우리 결단만 가지고 불가능하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기로 결단했는데, 그 감사하기로 결단한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 위로 누님이 2분 계시고 그 위로 형님이 3분 계십니다. 저희 집안이 이렇게 장수하는 집안이 아닌 것 같아요. 위에 형님 3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3분이 다 돌아가셨는데 저의 셋째 형님이 우리에게 김일래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저희 셋째 형님은 청년 때부터 복싱을 했습니다. 복싱 선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너는 공부를 하지 공부를 안 하고 왜 권투만 좋아하느냐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태권도하고 헬스하고, 그래서 김일래 전도사가 그렇게 운동을 지금도 아버지 유전자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헬스하고 몸을 건강하게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일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셨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차 안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차 안에서 심정지가 이루어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우리 모두가 형님이 이제 계신 그 병원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김일래 전도사가 광림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일래 전도사가 혼자 가는 것은 포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은 너무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해서 작은 아빠랑 같이 가자. 그리고 제 차를 태워서 같이 이제 형님이 이제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그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던 형님이 밤새 안녕이라더니 그냥 그 차 안에서 심장마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갈지 어떻게 부름받을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내 망대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준비하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김일래 전도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뭐라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로서는 형수님, 셋째 형수님, 김일래 전도사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나오니까 김일래 전도사가 엄마하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엄마 그러고 달려가는데 그때 했던 저희 형수님의 첫 번째 언어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레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일레야, 하나님께 감사하자. 저 형수님의 첫 마디가 그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해할 수 없고 남편의 사고 이해할 수 없고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죽음으로 맞이하게 된 남편을 보면서 첫 마디가, 절망감에 빠져있는 아들을 보면서 첫 마디가 일레야 감사하자 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형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6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1960년대 후반에 은행 지점장을 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은행 지점장 하면 그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1960년에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1960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자가용도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 그렇게 호강한 것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완고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셨지만 아버지는 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수없이 들으며 자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에 나갔다가 은행에 나갔다가 은행에서 쓰러지셔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16일 동안 의식불명으로 있다가 집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지금도 기억해요.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셨는데 이 손이 마비가 되셔서 이 손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굳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늘 아버지가 이 손을 나한테 펼쳐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그 주먹 별거 없더라고요. 굳어진 주먹, 마비되어진 주먹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 주먹 믿을 거 없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를 잘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육신의 질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영혼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병 중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우리 가정이 행복했던 때가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물어도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 있은 그때가 우리 집은 가장 천국과 같이 천국처럼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다 고백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년에 제가 추수감사절날 설교를 기도는 생명줄, 감사는 축복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기도해야 생명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줄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피곤해서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생명줄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우리가 생명줄을 붙잡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줄을 놓치도록 마귀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돼요. 생명줄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축복줄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축복의 문이 열려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기적의 문이 열려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나는 우리 신내교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축복줄을 부여잡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